걸 알아야, 그래야 조금 더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과 또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장로님 누구십니까? 권사님 누구십니까? 우리 집사님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대답이 정답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 성수동 어디 사는 아무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성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인입니다. 혹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맡.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게 가족만을 위한 일이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만 위한 일이 아니고 가족만 위한 일이 아니고 회사만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난 부름받았다. 늘 그런 그 일꾼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제자들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뭘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겠다. 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라. 그래서 부르셨죠.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 왜 부르셨습니까? 일하라고 부르셨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서 대간에게 지시할 땅, 그 본토 적과 뿌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를 일하라고 부르신 거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훌륭한 왕,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선지자는 뭘 보고 훌륭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아, 저 왕 훌륭해. 저 제사장은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야. 저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야. 우리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셔. 우리 권사님은 훌륭한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해.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일을 잘할 때. 네. 여러분,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면 훌륭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은 하나님 일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권력이나 막 이렇게 공고히 하고 재산이나 막 불리고 그런 데 힘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양을 칠 때도 그렇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해볼까? 그게 그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3여전도회가 저는 좋은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훌륭한 여전도회. 그러면 훌륭한 여전도회, 좋은 여전도회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하는 데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바울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면 그러잖아요.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목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이런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있으시죠? 감사하는 마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직분 맡아준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교회 일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 아니 내가 교회 일 해주는 것을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죠.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습니다.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못 느끼는 것이죠. 늘 해오던 거니까. 그냥 그런 것이죠. 하기는 하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기는 오히려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충성스럽게 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할 거 믿고 신뢰가 되어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에게나 맡기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걸 아무에게나 막 맡겨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 전부가 이런 아주 귀한 직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어도 이것은 교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충성되다 인정해 주셔서 맡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사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불과한 박해자여 그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요?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막 폭행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데반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스데반 순교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다. 아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이 바울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자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사도를 바울을 막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람미 여인이요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게 썩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왕이 그
그 술람 여인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럴 만한 여인이 아닌데 그 사랑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일심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 너무너무 감사,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 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된 거지. 당연히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다가 맡겨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성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자격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여기서부터가 감사가 시작이 되고 이 감사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요 감사 안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다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다 고마워요. 한 달란트 주셔도 감사하고 2달란트 주셔도 감사하고 5달란트 주셔도 감사해요. 힘든 일 맡겨주셔도 감사하고 쉬운 일 맡겨주셔도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불평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감사에서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다 감사한 것이죠. 바울의 충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목숨을 바쳐가지고 정말 바울같이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추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은혜 갚으려고 막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태장으로 막 맞고, 여러분 태장으로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 안 전해야 됩니다. 무섭잖아요. 태장으로 맞았는데 나 이제 못하겠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개 맞고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못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돌에 맞고 막 파선하고 막 배고픔과 목마름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추위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당하면 나 못하겠다. 안 할랜다. 벌써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하겠다 그래야 되죠. 근데 죽어라고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안 놓는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일은 내가 끝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살면 살았지 하나님 일을 빨리 놔버리고 내가 좀 안 맞으면 하나님 일은 일단 제일 먼저 손을 놓고 우리 상황이 안 되면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되면 1번으로 하나님 일 그냥 놔둬버리고 내 일 먼저 다 그러지 않냐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렇게 바울이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기가 하는 일은 이건 별것 아닌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아유 어떻게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 있어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 은혜죠.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나 권사님이나 비슷하신 분이에요. 집사님이 막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충성을 다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유, 내가 한 건가요? 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힘 안 드는 일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쉬운 일 주세요. 쉬운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주세요. 하고 싶은 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라 하고 싶은 일 하겠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3기 업종, 교회에서도 3기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제껴놓고 다른 거는 시키면 하겠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내가 하기 싫든 좋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이 들든 들지 않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내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고 그 일꾼이 아니죠. 주인이죠. 일꾼은 뭐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 그럼 네 하겠습니다. 이게 일꾼이죠. 내가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이거 내가 하고 이건 내가 안 하고 이건 내가 하고 그런 일꾼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든 힘들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고향 떠나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 바치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누가 고향 떠나기 좋아하고 아들 바치기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아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고향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결과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좋은 게 다 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그 후손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주시더라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렵다고 안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가기 싫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모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을 주시고 요나도 니느웨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순종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연말만 되면은 제가 참 머리가 더 빠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제가 어찌됐든 기도하면서 일을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네, 일을 맡겨드려야 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힘이 쫙 빠지냐 전화를 10통을 했어요. 근데 다 안 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힘이 쫙 빠집니다. 다 형편이 다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어렵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제가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다 안 빠졌어요, 머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12월에는 올해 다 바뀌어요. 올해 위원장님도 다 바뀌시고, 부장님들도 다, 차장님들도 올해 다 바뀝니다. 3년 동안은 제가 좀 편했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바뀌시니까. 그대로 그냥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공석이 되는 자리만 이렇게 메꿔놓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체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 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새가족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올까봐 그게 못했고요. 오후 예배는 괜찮아요. 오후 예배는 제가 뭔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다 수고할 수 있는 분들이라 다 그 능력과 신앙이 수준이 다 되신 분들이라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네. 그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사실 저도 그 찬양 부를 때는요 자신있게 못 불러요. 네, 뭔가 찔리는 게 있어요. 저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자신있게 못 부른다니까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네? 주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아직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편한 일 쉬운 일 골라 하오리다. 내일 먼저 해놓고 하나님 일 나중에 하오리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갈수록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일할 사람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안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편하고 쉬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만 오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밥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안 하고 새벽 기도회도 없애고 힘드니까 오는 게 힘들잖아요. 교회 오기도 힘들고 겨울 되면 더 힘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다 부서도 다 없애고 그러면 편해요. 쉬워요. 근데 그러면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죠. 갈수록 쉬운 걸 따라가고 갈수록 편한 걸로 가면은 교회는 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쉬운 길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하고 어려운 일 하려고 하고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전도? 다 사람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요새 또 말이 많잖아요. 교회가 뭐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세금을 내냐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